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를 흘낏 쳐다보았는데 자동차 옆에 우리 교회 표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우리 교회 허락도 안 받고 남의 교회 표어를 저렇게 막 도용해도 되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급히 따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살려야 한다가 아니고 살려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상표 도용인 것 같아서 살펴봤더니 횟집에 화로를 공급하는 화로회 수송차인데 그 수족관 탱크를 싣고 가는 그 차 옆 벽면에 써붙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서 간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하, 그래. 우리가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살려서 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 예배를 늘 드리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살려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한 해를 출발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럴 공간과 시간이 막혀 있을 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단란하게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야,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지금 숨 막혀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다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식 살려서 천국 가야지, 우리 부모 살려서 가야지, 반드시 살려서 내 아내, 내 남편 살려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밖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살려서 와야지 되고, 우리가 그런 기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오랜 전도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출석하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나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반드시 살려서 간다. 이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는 올해 전도 많이 하고 내년에는 살려서 간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해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계속해서 살려야 한다 이렇게 구호를 제창하다 보니까 목사의 눈엔 화로회 옆에 살려서 간다도 살려야 한다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야 하고 살려서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에 동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록된 율법과 그리고 역사 선지자들의 교훈은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만난 첫 시련은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만난 상황은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끝에 만난 마라의 우물은 농도 짙은 염분으로 인해서 쓰디쓴 물만 고여있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의 괴로움도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생의 쓴맛, 룻기에 있는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의 쓴맛을 이제는 잊을까 했는데, 고강도의 노동 탄압과 더 쓴 목마름과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노예 생활보다, 벽돌 공장의 노동 환경보다 더 쓴 인생의 목마름을, 죽음의 위기를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쓴 물을 달게 고쳐주심으로 그들은 갈증을 해결하고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러 충분한 물과 휴식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행진한 그들이 시인 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자 다시 불평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고기도 없고 빵도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온 진영 그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그 주둔지에 표면을 다 덮을 만큼 날아오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매일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공급해 주신 아침 이슬 같은 만나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신 광야를 떠나 행진하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고쳐 마실 쓴물조차 없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는 원망하더니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새 나라를 세우는 미래를 향해 출발했지만 애굽 군대의 추격, 홍해의 절망적 상황, 마라의 쓴물, 배고픔 등의 위기는 그들의 여정에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이 몸, 육체가 70% 이상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혈액은 85%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중 2% 정도의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의 탈수에는 의식을 잃게 되고, 12%의 물이 부족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사람이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에서 7일 정도면 목숨을 잃어요. 사막에서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지금 물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집단 공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난날 어려울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도 군중들은 그때마다 어찌하여, why? 라고 묻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부정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피곤함보다 남녀의 구별이, 목마름보다 인종 간의 차별이, 사람의 필요보다 관습이 앞서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축적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왜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수치심을 느껴서 변명하는 버릇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인간 관계가 썩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모세에게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묻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와 가축까지 죽을 것 같다라고 확대 해석하며 시비를 겁니다. 새삼스럽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도자가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모세의 계획이나 영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17장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과 노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과 다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떻게 하오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고 구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며 생각했던 일이 뒤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누구든지 자신 있게 예측하거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누가 왜 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탈리아도, 미국도 한국처럼 왜 못하느냐고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할 만큼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칭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탈리아는 10,000명 감염에 1,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10,000명 감염에 100명 이하,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왜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 줄까? 어떻게 고통을 함께 나눌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분위기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희망의 공동체로 바꿔갈 것인가? 교회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 이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반복될 때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외롭고 지도자에게는 고독한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핑계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핑계가 다 사라지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족과 의논하는 방법,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우매한 사람과 타협하여 절충하는 방법,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소중해요.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젊은이보다 고향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걱정하고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불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정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병을 앓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확진받지 않았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병드는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상담 라인을 만들고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심리방역,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을 해서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그 시장에서 지금 40일 동안 숨어 있다가 건강하게 온 가족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아요? 7가지 백신이 있답니다. 첫 번째, 격려 백신. 따라 하겠습니다. 격려 백신.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감염시키는 사람들처럼 책임감 없이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책임지고 자가격리하고 손 잘 씻고, 그리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주의를 하는 것뿐이지 걱정과 염려는 하지 않아.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 백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 백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중에서 내가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찾아서 전화하고 위로하고.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재난 현장이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났다면 대구로 쫓아 내려가 볼 텐데, 그러다가 대구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마스크를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보내줬느냐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기 전 같으면 마스크 트럭으로 보내줘도 고마워하겠어요? 귀찮아하겠지요. 뉴스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미세먼지가 하도 심하니까 마스크 공급이 조금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뭐 해마다 반복되는 사태인데 마스크를 좀 넉넉히 사놓자. 그러고 작년에 마스크를 1000장을 사놨대요. 그것도 800원인가 주고 1000장을 사놨는데 온 집안 식구들한테 비난당했대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부인한테 등을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남편이라고.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이 바보 같은 사위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천장을 작년에 뭐 몇 장이나 썼겠어요. 그런데 지금 장모님도 100장 드리고 처남들도 50장씩 드리고 나눠주는데 자기가 아주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남들이 하는 일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긍정 백신을 나한테 예방접종하면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천 백신. 솔직하게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강대강 하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의료계에서 시킨 쉬운 일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키기로 한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데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래서 순식간에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고, 손 씻은 다음에 스마트폰도 꼭 닦아줘야 된다. 그리고 기침할 때 반드시 소매나 또 그 손수건으로 잘 가리고 기침하기. 이렇게 작은 것을 실천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드립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동시에 예배드리는데 70평대 밖에 되지 않는 3층 예배당 공간에서 50여 명이 굳이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감염돼서 그 사람이 목사님을 감염시키고 그 사람이 신자들 10명 감염시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180명을 감염시키고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최상을 할 수 없을 때 자선책을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최상만을 고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명절에 가서 용돈 드리는 거 최선이에요. 그러나 비행기 기장이, 전철 기사가, 국군 장병이 부모님 생일 명절에 찾아가겠다고 전선을 이탈하고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 최선이 아닙니다. 가지 못하지만 용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전화해드리고 따뜻하게 품는 차선이 오히려 최선의 효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실천으로 행동하는 백신. 네 번째, 지식 백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 백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가짜 뉴스에 속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호주, 일본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져서 화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마스크 만드느라고 종이를 공급 안 해줘서 화장지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전혀 가짜예요. 일본은 중국에서 화장지 수입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화장지가 없다는 거지. 이 가짜 뉴스. 더 기가 막힌 건 술을 안 먹는 아랍 지역 이란 같은 나라에는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알코올 중독이 늘어가고 37명이 공업용 알코올을 먹다가 죽었대요.
또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은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큰 구덩이에다가 소똥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태는 지식이 없어서 우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는 손 잘 씻고 마스크 씻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번째, 희망 백신. 희망 백신.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감염은 주기가 있고 지역사회 감염 단계를 지나서 종식기가 올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사스도 메르스도 신종플루도 에볼라 바이러스도 다 지나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조금 길고 조금 빨라도 곧 끝납니다. 그리고 곧 약이 개발되면 금방 공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끝이 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6번째, 정보 백신. 정보 백신. 콧물이 좀 나온다. 목이 따끔따끔하다. 시원찮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면 자기는 감염이 안 됐는데 경솔한 행동 때문에 거기 온 진짜 환자한테서 감염되는 거예요.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매일 TV에 나오잖아요. 1339 전화해라. 보건소에 전화해서 증상을 먼저 얘기해라. 그래서 증상이 감염된 것 같다. 오세요. 그러면 응급실로 가지 말고 진료소부터 들려라. 그 아주 쉽게 다 얘기해 줬는데도 지키질 않는 거죠. 도움받는 방법,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락할 곳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전화로 통화해 주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의료진에서 안전하게 다 도와줄 거예요.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7번째, 균형 백신. 균형 백신. 사람은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때 조금 멈추면 돼요. 감정과 이성적 사고의 균형, 몸과 마음의 균형, 가정과 일의 균형, 그리고 걱정과 희망, 안심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그러면 살만 자꾸 찝니다. 가장 햇빛이 좋고 공기가 맑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과 또 이런 기회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균형.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하고 대화 한번 못 해봤는데 내 이성과 내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이 삶의 균형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카나다 토론토 병원에서 지난번 사스 때에 감염 대유행의 스트레스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서울시와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요약해서 우리의 형편에 잘 맞게 적응하여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7가지 백신 기억하세요. 격려하시고 긍정하시고 실천하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희망을 채우시고 정보를 꼭 입력하시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반석 위로 가라. 원망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라, 넘어가라.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 중에 증인 설 만한 대표자들을 데리고 반석 위에 서라. 보이는 반석 위에 설 때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이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애굽의 나일강 하수를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모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그 지점으로, 그 방법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모든 회중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스라엘의 전승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그들의 행진을 따르는 반석에서 솟아 흐르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이 되었고 이웃과 후손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복음 전도의 대위임이었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정과 공동체, 민족의 행로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닥쳐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왜라고 물으며 원인을 따져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고 원망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떻게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속히 최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선의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